이 밤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몇몇의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따라하실 때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 하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앞에 보시면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막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절의 사명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성막을 주신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무척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나중에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좋은 것은 본질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가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3번의 영적 침체기가 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럼프에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많이 회복되었죠. 그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가 고민하다가 한 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법을 다 찾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바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몰라도 한국교회가 예배가 점점 없어져서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신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주일 예배도 한번 내가 없애볼까,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성전이 귀중한 걸 지금 빼지르게 느끼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심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태울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촛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을 상징했지만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어쨌든 구약에 이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드리는데, 그런데 제물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을 태울 불은 세상의 불 가지고는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 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의 본질의 사명은 제사에 있기에, 여러분 제사 없는 성막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성막 없는 제사는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에 불이 필요한데 이 촛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뭐했더라? 엎드렸더라. 이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촛불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그 다음 불은 너희들이 그 불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촛불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제단에 하나님 주신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불이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번제단의 불.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 메노라의 불. 세 번째는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의 불입니다.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의 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지키고 보존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은 이 4종류의 불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그런 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들어 계세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시는데도 그 불이 이 불인지, 번제단의 불, 두 번째는 성소의 금촛대의 불, 세 번째는 휘장 앞에 금 향단의 불, 네 번째는 심령의 불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말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 제단의 불을 막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가면서 어떤 힘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공권력의 힘으로 역사 속에 보면 항상 공권력 힘으로 예외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가 불을 꺼버린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불을 꺼버렸죠. 2시 반이라고 하는 예배를 핑계대고 저녁 예배의 불을 꺼버렸고, 심야 기도회 불을 우리 스스로 껐습니다. 이건 누가 바람을 분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너무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불도 우리 스스로 꺼버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 거룩한 성령을 귀히 여기고 충만히 여기기보다는 세속의 불이, 정욕의 불이, 이런 혈기의 불이, 자존심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이건 우리 스스로 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레위기 6장 9절이죠. 6장 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다 완성하도록 하시고, 이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처음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는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의 종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24반차를 나누어서,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반차를 나누어서 제사장이 1시간씩 돌아가도록 순분을 해서 제사장이 첫 번째 사명이 이 불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 금촛대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성소 안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성막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 안의 모습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7 금촛대 메노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의 왼쪽에 있는, 거의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강단에 세워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불을, 이 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번제단에 내린 그 불씨를 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계속해서 심지에서 불이 타오도록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올리브유 중에 첫 번째로 찬 벌진,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유, 이 깨끗한 향유 나드는 불로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짠 올리브 기름은, 그것은 이제 태우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구약의 기름은 나드 향유, 첫 번째 짠 순수한 것, 최고로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24반차를 나누어서 1시간씩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메노라 등불이 불이 기름이 부족해서 꺼질 것 같으면 바로 공급을 해주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번제단의 그림을 그 앞 그림을 보시면 번제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 번제단의 이 그림 불은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과 번제물을 드리는 제수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불을 귀히 여기고 끄트리지 않도록 책임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 번제단의 불은 함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오직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제단의 이 금초대의 불은 제사장이 이 불을 지키고 끄트리지 않도록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켜야 될 불은 이제 금향로의 불인데요. 금향로는 다시 이 성소 안의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게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에는 항상 불씨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불씨 역시 제사장이 귀히 여기고 끄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주의 종들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금향단의 불이 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이 자동 제사장으로 승계가 되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요.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향로, 이게 이제 휘장 앞에 있는 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어떤 불을 담아 다른 불을 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계속 간직했던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렸습니다. 자, 왜 저들이 다른 불로 분향단의 불을 지폈을까요? 첫 번째, 저들이 그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을 꺼뜨렸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평소에 그 불을 귀하고 소중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게 점점 희숙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2장이 보면 마지막 시대에 에베소서 교회가 다 잘해요. 다 열심도 있고 이단도 분별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초대 제단의 불을 옮기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랑의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 첫사랑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믿음 생활이 너무 흔하고 너무 풍족하고 쉬워 보여서 그런 건가요? 공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건가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서서히 매너리즘으로 식어진 거죠.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 예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불씨를 귀하게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다가 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 때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급한 거죠. 그래서 세상 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마음에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만지라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기에 따라 조금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으로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 주의 종들에게 영적 레슨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주의 종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배째란 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금초 때 옮기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는 모든 세대들, 다음 세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 시대만은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나 때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보다도 다음 세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에 복음이 푸르른 계절이 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징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두 사람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앞으로 오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종의 워닝을 주신 거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 불을 꺼뜨리면 내가 금초 때는 내가 옮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닌데 성전의 불이 뭐 그리 소중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한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믿는 거는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가 성전의 불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전의 불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목사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불을 어떤 식으로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저는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마지 말며 소멸치 말며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매 시대마다 이 거룩한 불을 꺼져가든지 꺼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340-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거의 불씨만 남았을 때 우리 영적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또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에 구약의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이때를 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불을 꺼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을 꺼뜨리려고 그랬고, 어떤 경우는 세속주의 바람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꺼버리고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는, 어떤 때에는 악한 영이 이 불을 끄고자 했습니다.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여러 모습을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월삭성찬 말씀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들이 지금 불을 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왠지 어떤 영에 눌려서 심령의 불들이 점점 꺼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할까요? 왠지 모르는 어떤 답답함이 목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기독교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반토막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단의 불을 살리는 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제단의 불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인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기도와.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이 거룩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향단 대접에 담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천상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의 강단의 불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너무 쉽게 여러 가지,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말 듣고 너무 쉽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히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이 아닐까요? 공무산장을 달랑받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참 잘했다. 그래, 앞으로 계속 그러면 계속 그냥 문 닫으라. 성도들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집안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아주 유명한 오뎅집이 있습니다. 이 오뎅집에 유명한 것은, 맛집으로 소문난 것은 그 국물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오뎅 국물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그 깊은 맛으로 인해서 단골이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기자가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고 맛있는 국물 맛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오뎅 국물 맛은 바로 불맛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 오뎅집을 창업했던 할아버지가 오뎅집을 창업할 때에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할아버지가 끄뜨리지 말고 음식의 맛은 이 불맛이 적당할 때, 그리고 오랫동안 어느 기간 동안 끓일 때에 국물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 불맛의 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을 끄뜨리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때리기까지 그 불을 지금까지 한 번도 끄뜨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오뎅국을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 집의 가운을 이어가는, 가게의 기업을 이어가는 나름대로의 가치였고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불맛을 지금까지 한 번도 끄뜨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국물 맛은 그 불맛 때문이라는 거죠.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그의 자세가 그 불맛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대박나게 만들었고 맛집으로 등극하게 되는, 세상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간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부터 첫 번째 불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불을 끄뜨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불, 성령의 불, 제단의 불을 우리가 꺼버린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불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불은 먼저 첫 번째에게는 목사들의 책임이 첫 번째 있습니다. 한국 강단의 목사들이 이번에 다시 저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서 이 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제단의 불을 제사장과 죄사함을 받는 제수자와 함께 제단의 불 앞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귀하게 여기시고 이 불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이거는 각자 개인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제단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영열교회는 지금까지 365일 동안에 한 번도 제단의 불이 꺼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심령의 불은 각자가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종말이 마지막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 징조들을 많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미혹하던 시대가, 그럴 때 어떻게 하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셔야 되고 각자의 심령의 불은 각자가 지키시고,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충만하면 세상에 그 어떤 불도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세상에 그 어떤 육신적인 불도 이길 줄로 믿고, 한국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서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